아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이적, 구체적인 당부의 말씀과 또 이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하는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상 최대 권력이라고 당시에 일컬어졌던 그 파라오의 정말 모든 권세까지도 주님의 손안에 붙들고 주무르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허락하심이 없다면 파라오의 권세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이적을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 문둥병의 표적을 통해서는 어떠한 것을 주님이 나타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힘없고 작고 병들어 이제 쓸모없어져 버린 그 팔과 같은 이스라엘 자손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새살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회복하고 능력 있게 세우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 회복을 통해 보여주시고, 우리가 새살 같던 그 손이 문둥병에 가득한 손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아무리 강대한 이집트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고 그 뜻과 섭리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 이집트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거스려서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륜의 뜻이 어떠한 방향으로 풀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고 그 뜻과 합하여서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통치의 권세자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권력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권능이 있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요, 이 모세라고 하는 개인이,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이끌림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어서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되짚어 보고 가야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라고 하셨어요. 아론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가서 모세를 만나게 되었고 모세와 입맞추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자기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과 이적을 아론에게도 공유하게 돼요. 그리고 아론이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함께 이루는 파트너가 됩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사명에 주도권을 가지고 아론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론과 모세가 동역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27절, 28절을 바로 거기서부터 읽었지만 앞부분에 사연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같이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까지 항의를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보낼 사람을 잘못 골랐다라고 하나님의 그 시각을 교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너의 입에 그 말을 두어서 그 말을 전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단순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4장 11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에 제 눈이 갔어요.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우리가 볼 때요, 여기서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 능력을 주셨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무능력도 주셨다, 무능력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본문이 같이 함께 생각났냐면요, 그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고 나음을 받은 그 병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러면 우리는 무능력을 볼 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셨을까? 혹은 나에게는 왜 이것이 없을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 그런데 그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답을 내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위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뭐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애굽의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애굽의 모든 학식에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애굽의 모든 학식에도 불구하고 왜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나이가 이제 많이 들게 되었어요. 그게 한 가지 원인이겠죠. 근데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40년을 이집트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국어가 이집트어인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동족이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배우게 될 기회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 히브리어를 본격적으로 배울 만한 나이였던 40세서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다른 또 언어를 배웠겠죠. 뿐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계속 양을 치고 다니다 보면은 양과 이야기할 일이 많았을 거예요. 어떤 언어를 배웠겠습니까? 양의 언어를 배웠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을 계속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 계속 모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언어는 히브리어임에도 불구하고요, 딱 그 언어만 빼고는 다른 모든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익힐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모세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지만 때론 무능력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실로암 못에 있는 소경의 그 케이스와 함께 연결지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무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드러나게 하시려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무능력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고요, 낙담하게 만들고 삶의 용기를 이렇게 어둡게 만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무능력, 내 자신의 한계를 발견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허락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무능력도 은혜로 허락한 것이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이 무능력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뭐가 족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 아픕니다.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침받는 그 능력으로 인도하였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셔서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손수건만 돼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작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온전한 은혜다, 너를 지켜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삶을 보니까요, 그 연약함 때문에 아론과 동역하게 됐어요. 자기가 혼자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혈기는 있었고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큰 마음과는 합하여 있었지만, 히브리 동족을 구하겠다라는 대의는 옳았지만 그 방법도 그릇되게 되었고 사람을 죽이는 결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십니다. 연약함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사람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교회의 영광을 또한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도 끝까지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연약함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하여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자에게 말씀과 함께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계속하여 반복되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니까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 말씀과 이적입니다. 앞에는 모든 말씀, 모든 이적. 여러분, 그 이후에 30절에서 계속 한 그 아론의 행위는 또 무엇입니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모든 이적을 행했다. 말씀과 이적이 함께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바로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낙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면,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능력과 함께 힘있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바이기도 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20절을 보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을 전했는데요, 따르는 표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이 출중하여 나타내는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다 연약했잖아요. 모세도 연약했잖아요. 아론도 연약했잖아요. 근데 도저히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레벨의 능력이 그 말씀에 뒤따라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뒤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도우시옵소서.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에도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말씀에 뒤따르는 표적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 그리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약속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그 말씀에 뒤따르는 표적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도 알고요, 우리가 그 말씀에 살아 운동하여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요, 좀 주변적인 논쟁이 사두개인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 후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부활 후에 여러 형님과 결혼했다가 형님이 죽고 그 다음 동생과 결혼하면
그러면 부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 뭐 이런 논증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에 오해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도 말씀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함께요, 능력,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의 어떠함을 또한 알아야 하고 또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사들을 사모해야 되지만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신비주의가 됩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말씀이 항상 먼저 나오고요, 말씀에 뒤따르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분별되고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풍성히 나타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교회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고 또 능력을 통해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을 건강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모세와 아론과 같이, 어떻게 보면 노예살이하면서 그 손에 주어진 자연적인 능력이라고는 조금도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 힘없는 노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 이적과 기사로서 하나님의 증거하는 말씀마다 이집트에 고스란히 이루어지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성도의 삶, 때로는 이 육신에 가진 것들을 비교해 볼 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뒤처지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담아주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뒤따르는 표적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풍성히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무능력도 은혜로 허락하십니다. 그 무능력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붙들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만 주시지 않고 말씀과 함께 그 뒤따르는 표적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기 원하십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주신 그 거룩한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말씀, 그리고 그 뒤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높이기 원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부끄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의 종들의 손을 통하여서, 주님의 종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 중에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함 중에 서로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합하여 이 공동체와 이 교회 공동체와 정말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림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